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유치부를 맡고 있는데 유치부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가 전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형을 들기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만화 주인공의 목소리로 변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입니다. 조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눈을 반짝반짝 설교에 집중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유치부 설교처럼 서론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빌린 땅에서 겨우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사는 한 소작농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딸그락 곡괭이 끝에 무언가 묵직하게 걸리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농부는 끙끙거리며 커다란 상자를 파올렸습니다. 에휴, 돌멩이 골라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곳에 누가 이런 무거운 쓰레기를 묻어둔 거야. 배도 고파 죽겠는데 힘만 더 들게. 소작농은 투덜거리며 힘겹게 그 물건을 치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무언가 이상합니다. 가만 닫고 보니 커다란 괴짝이 아니겠어요? 이거 곧 봐라. 뭔가 열릴 것 같은데? 끙끙대며 빗장까지 이용해서 소작농은 괴짝을 열어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괴짝이었는지 뚜껑을 여는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겹게 무거운 뚜껑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 소작농은 너무 놀라서 뒤로 벌러덩 넘어질 지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괴짝 속에는 엄청난 가치의 보물들이 가득했거든요. 눈이 부셔서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보물이잖아? 도대체 누가 여기다가 이런 걸 묻어둔 거야? 도대체 이게 얼마야? 소작농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해. 누가 본 사람은 없겠지? 어떡하지? 그래. 이건 분명히 주인이 없는 거야. 괴짝만 봐도 아주 오래전에 여기 묻어둔 거잖아. 이건 아무도 몰라. 내가 처음 발견한 거라고. 내 거야. 아니, 내 거여야 해. 이것만 있으면 우리 마누라 더 이상 고생 안 시키고 우리 새끼들 마음껏 먹이고 공부시킬 수도 있어. 일단 다시 묻어두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이게 뭔 일이래? 그리고 농부는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이라고 해봤자 새빵의 보증금, 변변치 않는 살림살이들, 아이들 옷가지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 동전까지 싹싹 끌어모아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샀습니다. 소작농은 너무나도 기쁘고 기뻐서 발이 땅에 닿고 걷는지 하늘에 걷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알 길 없는 아내는 남편의 바지가랭이를 잡고는 여보, 미쳤어요. 그 돌덩이 반 몇 평을 사겠다고 새빵까지 다 빼고 떨어진 애들 신발까지 다 팔아치우고 이제 어쩌려고 이래요. 에휴, 찢어지게도 가난하게 고생만 하더니만 이제 머리까지 어떻게 되었나 봐. 저 식구들 불쌍해서 어쩌나. 아니, 그 쓸모없는 땅을 그 비싼 값을 주고 샀다고? 에휴. 온 가족이 울고 난리를 쳐도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도 이 소작농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난 부자다, 부자야. 이제 살았어. 그 보물은 다
내 거라고 소리치며 기뻐하며 뛰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짧은 한 절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예수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런 통치의 의미로 많이 번역되고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100%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도 있지만 불완전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누리는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밭에 심은 겨자씨 비유,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 누룩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바다에 친 그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은행이나 그런 개인 금고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귀중품을 헝겊에 싸거나 항아리나 궤에 넣어서 땅에 묻어서 보관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귀한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잦고 이민족의 침략, 약탈이 빈번했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를 대비해서 아무도 모르게 보화를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늘 소장농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기뻐했다고 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일진데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예배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 이곳에 이 소장농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오늘 이 순간에도 있으십니까? 천국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 잔치, 영혼 구원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면 기쁨이 있다.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고통이고 고난인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하늘 잔치가 있습니까? 밖에서 보면 예수 따라 십자가 지는 삶이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 안에는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같이 발견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사는 농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이웃들이 보기에는 농부를 이해할 수 없지요. 남들은 미쳤다, 손해보는 짓이라 해도 그래도 농부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리석은 짓이다, 고생길이다, 손해보는 것이다 해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남들이 뭐라고 한들 그 길을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기쁨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소중한 것이 있고, 그래서 더욱더 내가 발견한 이 보화를 포기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양보하고 싶지 않고, 내 전부를 들여서라도 자꾸 얻고 싶은 그런 가치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 맞습니까?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이 가치를, 이 기쁨을 누리는 것, 발견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예전보다 삶은 더 나아졌는데, 풍족해지고 누릴 것은 많아졌는데, 우울증과 절망하는 자살자들은 더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포기하고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러한 우울증과 절망은 또 다른 중독으로 가기도 합니다. 물건을 사고 또 사도 만족이 없고, 음식을 먹고 또 먹어도 만족이 없고, 돈을 벌고 또 벌어도 고단하기만 하고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기쁨을 빼앗긴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3살 어린 남동생과 이렇게 남매지간입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4살쯤 되었을 때, 제가 7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4살짜리 남동생이 엄마에게 아침부터 장난감 총을 사달라고 쪼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장난감 총 사주세요. 엄마는 안 돼. 엄마, 사주세요. 계속해서 쪼르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더 이상 안 되셨는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상도 분이셨는데, 엄마는 돈 없다. 하나님한테 가서 달라해라.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잠깐 무슨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대문에 기대 서서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간 동생이 골목 한 중앙에 딱 서더니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고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총 주세요. 하나님, 장난감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이 되면 구역장 집사님, 권사님들이 몇 분이셔서 가가호 이렇게 다 신방을 다니셨습니다. 저녁에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신방을 다니셨죠. 마침 그 골목을 지나 신방을 가시던 권사님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 권사님도 아니셨는데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보시게 된 겁니다. 권사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장난감 주세요 외치고 있으니까 너무 귀엽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니 참 귀엽네, 내가 그 장난감 사줄게 이러시면서 문구점에 데리고 가셔서 장난감 총을 하나 안겨주셨습니다. 네, 이 아이는 장난감 총을 받아서 기뻤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의 마음에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간증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처음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모든 소유를 팔 만큼 행복하고 기뻤던 것처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예수님의 가치를 압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기쁨은 그 분량이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그 가치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쁘고 오늘 내 삶에 경험한 주님이 더 깊고 행복하고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보화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밭입니다. 농부가 가지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밭이었나요? 보화였나요? 네, 바로 보화였습니다. 그러면 밭을 돈 주고 살 것이 아니라 그냥 보화만 가져가면 되는데 왜 굳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소풍을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풍의 하이라이트가 뭔가요? 네, 맨 마지막에 하는 보물찾기입니다. 선생님들이 보물이라고 적힌 종이를 어디에 숨겨두시냐 하면 잘 보이는 곳, 초등학생들 눈높이에 보이는 곳, 손이 닿는 곳에 숨겨두십니다. 돌 밑에 숨겨두실 때도 종이 한쪽 끝이 살짝 삐져나오게 그렇게 숨겨두시죠. 벼랑 끝이나 낭떠러지나 높은 나무 위에 그런 곳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보물 쪽지를 꽁꽁 숨겨서 아무도 못 찾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익숙한 장소, 보이는 장소에 숨겨둡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화를 숨겨두십니다.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밭은 당시 서민들에게는 아침에 눈 뜨면 가는 곳입니다. 일상의 장소였죠. 삶의 현장입니다. 45절에 보면 또 다른 천국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수많은 진주 속에서 값진 진주를 찾아내는 게 천국 비유입니다.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이 그물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를 보면 하나같이 천국이라는 보화, 기쁨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밭에서 일하면서, 장사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밭일을 하면서, 갈릴리의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장사하는 이들도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천국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 보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깊은 산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 찾게 동굴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화라는 하나님의 귀한 가치, 천국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일상의 삶 속에,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 천국의 가치, 기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천국의 가치,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신비한 곳으로, 먼 곳으로 이 보물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 숨겨져 있기에 더더욱 우리는 그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상이 늘 반복되니까 인생이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몇십 년째 해온 일인데 그곳에서 뭘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나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 훈련이 바로 말씀 묵상,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 말씀 묵상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을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실까?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훈련입니다. 고대인들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장소에는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죠. 야곱,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노숙을 하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진 평신도 수도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군인이셨는데 상처를 입고 의가사 제대를 한 후 갈멜 수도원의 평신도 수도사가 되셨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담당했던 일은 부엌에서 요리와 설거지를 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그의 중요한 보직이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일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는커녕 더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법이 뭘까? 그 비법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영적 훈련을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요리를 하면서도 식재료를 다듬으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 임재를 위한 연습과 훈련이 어느 순간 마치 몸에 밴 습관처럼 그렇게 될 때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심을 압니다. 임마누엘을 알지요.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진리를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바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 일상의 모든 일에 보화로 계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밭이라는 여러분의 일상의 장소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천국을 발견하고 그렇게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시면 이제 여러분은 또 일주일을 맞아서 살아가시게 됩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깨워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농부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 예수 가치를 발견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매일매일이 천국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